네, 오늘 상하이 캠퍼스 묵상 모임 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작 기도를 재현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말씀 앞에 나와서 함께 나누고 또 주님 앞에 저희가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저희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저희에게 가르치시기 원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저희 마음과 생각들이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시편 63편인데, 개역 개정을 정숙 권사님께서 읽어주시고, 새한글 성경으로 노명옥 권사님께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역개정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네. 오 하나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향해 목말라 합니다. 이 사람이요. 주님을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몸이 메마른 땅에서 그러다가 지칩니다. 물이 없어서. 이처럼 거룩한 곳 성소에서 내가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주님의 힘과 주님의 영광을 보려고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낫거든요.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처럼 나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손을 들겠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이 몸이 실컷 먹듯이 기뻐 외치는 입술로 내 입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잠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면서요. 밤새 중얼거리며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요. 주님이 내게 힘이 되셨거든요. 주님의 날개 그늘에서 내가 기뻐 외치겠습니다. 이 몸이 주님 뒤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나를 주님의 오른손이 받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몸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땅 아래 깊은 데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들은 칼날에 맞아 자칼의 몫이 될 것입니다. 임금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랑할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입은 막힐 것이니까요. 아멘. 네, 한 2, 3분 정도 묵상하고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노명옥 권사님, 정숙 권사님, 이원복 권사님, 재현 집사님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면 여기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기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 이게 하나님을 되게 그 주님을 향해 목말라 하고 또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이렇게 계속 주님을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주님을 찾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주님을 되게 간절히 찾고 이런 것들을 좀 본 것 같아요. 이건 보면서 그리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그 5절에서도 주님으로 이렇게 주님으로 만족한다 이렇게 이런 말들을 좀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예, 주님을 좀 일상의 삶에서나 이렇게 있을 때 주님과 좀 함께하는 그런 삶, 주님을 좀 기다리고 주님을 좀 찾는 이런 삶에서 조금 이렇게 벗어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주님을 이렇게 좀 찾고, 좀, 주님을 기다리고, 이런 삶으로 다시 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음, 저는 그 6절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이렇게 나와 있고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음, 제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마음이 어려워질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이거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사실 내가 살아가면서 가만히 생각하면 어려서부터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너무 급할 때 누가 나를 도와주겠는가. 물론 부모님도 있고 친구도 있고 다 있지만 정말 긴급하고 막 두려움이 몰려올 때는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주님 도와달라고. 어, 그, 그 도움이 뭐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즉각적으로 이렇게는 그 꼭 오지 않았을지라도, 도와주셨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항상 주님 뜻 안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을, 음, 말씀 읽는데 알겠더라고요. 그래, 이거를 내가 이 말씀 묵상 가운데, 참, 저는 이제 믿음이 뭐, 강건하고 막 이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막 이러면 좋은데, 그런 거는 잘 못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거는 말하고 싶다. 얼마나 하나님이 내 삶에 도움이 되셨는가.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오늘 좀 전에 이제 효준이 집에 효준이 좀 도와주고, 이제 보성이하고 만나서 저녁 먹는데, 보성이가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이제 우리 효준이가 그 2011년도에 대학을 나가 서울로 왔고, 우리 보성이가 2013년도에 이제 대학으로 올라왔는데, 이제 서울에 오니까 얘들이 이제 교회를 잘 안 나가는 거죠. 근데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된다고 싶어서 계속 그때부터 2011년부터 이제 효준이 올라오고 보성이 2010 그때부터 이제 계속 이제 애들이 주말에 올라오면은 이제 애들이 교회에 속하기를 공동체에 속하도록 제가 많이 이것저것을 많이 그 하다가 19년도에 명신교에 오게 되었는데 어 보성이가 이러더라고. 정말 그렇게는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다들 보면은 하다가 아들인데 고면하다가 애들이 안 가면 다 그냥 두는데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끝까지 그렇게 우리가 정착할 때까지 이렇게 했냐고 아까 밥 먹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 읽으면서 엄마가 이제 자식들인데 내가 살아오면서 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애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도움을 베푸셨는가를 내가 경험으로 아니까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도 주님의 도움을 많이 받게 하고 싶으니까 내가 그것을 이제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그랬고 지금 이제 나의 아이들이 점점 예수님의 도움을 많이 받는 삶으로 가고 있다. 이것이 너무 귀하다. 감사하다. 그리고 저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죠. 애들 육아 도와주는 가운데 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너무 많은 도움을 이제 계속 예수님께 요청드리고 또 예수님 도와주시고 이 삶을 이제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드려야 될지 몰라서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계속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시편 63편 그 새한글 성경으로 묵상을 했는데요. 이렇게 1절부터 이렇게 어느 한 구절 빠짐없이 정말 음, 내가 힘들 때마다 이런 심정으로 좀 시인이 된 것처럼 이런 또 똑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좀 이렇게 어, 좀 간절하고 너무 이제 목마른 것처럼 이렇게 애달프게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정말 세상은 여기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이제 사람들은 우리들을 정말 어떻게 정말 어 제 9절에 보면 이 몸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시인이 아니 저기 예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망가뜨리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좀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깊이 찾으면서 소망을 얻고 했는데요. 말씀을 보면서 얼마 전에 제가 엄마하고 관계에서 겪은 좀 이런 일들을 내가 경험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저희 집이 아래고 엄마 집이 위에다 보니까 제가 가끔 이제 현관 앞에 이렇게 작은 의자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뭐 이제 뭐 가져갈 것도 내놓기도 하고 뭐 상자각을 내놓고 뭐 시작 바구니도 넣어놓고 막 그렇게 뭐 올려놓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거기에다가 뭐 올려놨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찾아서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했는데 그거를 알고 봤더니 엄마가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게 사실 되게 별게 아니었는데 그래도 최소한 엄마가 나한테 이걸 가져갔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너무 화가 났는데 그때 사실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또 제가 말을 하면은 어 제가 엄마 성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불편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참고 그때 되게 아팠지만 그게 마음에 좀 있었나 봐요. 근데 왜냐하면 그 다음에 제가 그날 또 제가 거기다가 뭐를 이렇게 싸서 하나 올려놨는데 그게 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설마 이거를 또 엄마가 가져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경비 아저씨나 다 어디 갔죠? 물어보고 집을 또 뒤지면서 내가 생각을 잘못했나 했는데 없어졌는데 엄마하고 통화를 하면서 엄마 그런 게 제가 그게 없어진 거였죠. 그랬더니 내가 가져갔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어요, 엄마. 그리고 그날도 막 너무 화가 났는데 제가 실수할 것 같아서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날 저녁에까지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찔리는 것 같이 계속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래도 기도하고, 이제 뭐 저를 치유해 주시라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제 문득 잠에서 깼는데, 갑자기 가슴이 그렇게 뭐, 물 찔린 것처럼 푹 찔리는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못 놓고 거의 이렇게 새우처럼 쪼그려가지고 이렇게 끙끙 앓으면서 주님께 기도해 준 제가 이렇게 어떤 원수의 방해를 받은 것 같은데, 어,
이제 이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가 저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 안에 그 동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엄마에 대한 인격적인 이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좀 이제 해결할 수 있게 이제 기도해 달라고 끙끙 그냥 뭐 이 기도라기보다는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과거에 있었었던 그때 핵심 감정은 뭐였었냐면 엄마한테 너무 많은 조정을 당하고 이제 엄마한테 그 예의는 이제 딸로서 대접을 받아보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저는 엄마한테 너무 어린 아이로 남아 있어서 그런 것에서 왔었던 이렇게 많은 아픔이나 상처들이 있었는데 그거 이제 제가 다 인격적으로 엄마를 이해했기 때문에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 그런 이제 일들이 생기면은 이제 연약함으로 계속 온다는 거를 알고 되게 많이 위로도 받고 이렇게 너무 극복을 했어요. 그게 너무 아팠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오히려 그냥 엄마가 되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좀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조정당한 거에서 제가 생각을 해서 그러면 엄마한테 그런 부분에서 좀 조정을 당하지 않고 지혜롭게 잘 판단하고 아닌 거는 아니에요라고 하지 뭐 네 해놓고 나중에 내가 왜 뭐 이러면서 그런 거 안 하고 처음부터 지혜롭게 대처를 잘해야겠다 했는데 엄마가 갑자기 어, 느닷없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요 마치 원수가 보고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조정하지 마. 그리고 전화를 빡 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로 그날 엄청나게 상처를 받는데 무슨 뜬금없이 그런 말을 하고 엄마가 전화를 끊으셔가지고 그러고 나 또 전화를 하시라고 화가 안 풀리는지 너 엄마한테 뭐 나한테 가라 마라 뭐 어쩐다 그렇게 말하지 마. 그래서 이제 거기서 먼저 초기 대응을 잘하고 어제 받은 은혜를 쏟았어야 되는데 엄마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너 이런 버릇은 네 친구 누구누구가 있는데 너 걔랑 친하니까 너 걔한테 배운 거야. 걔가 좀 그런 성향이 있지 않겠니? 그랬는데 제가 거기서 입을 다물었어요. 거기서 제가 아니요, 저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딱 그러고 나서 그냥 끊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확 끊고 나서 와 완전 망했다. 이제 이거 내가 그래도 어제 은혜도 많이 받고 이거 좀 회복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엄마한테 어떻게 엄마가 나를 그렇게 해서 전 엄마한테 배운 거 어떻게 그런 말을 이렇게 원초적으로 할 수가 있었을까 그러고 나서 완전 쫄아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가지고 주님 제가 연약한 반응이 있다고 저한테 은혜 주신 거 다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이게 엄마한테 오히려 그래서 제가 이제 각오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를 좀 그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엄마한테 그렇게 계속 이제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저도 그런 경향이 매우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해, 이렇게, 그 사람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저렇게 하는 걸 같이 해볼까? 이런 게 제안이라기보다는 딱 꽂아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고 그 사람을 조금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게 저한테서 상당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날 회개도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루를 지나고, 그 다음날 이제 엄마랑 아빠 때문에 꼭 소통을 해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어떤 반응을 하시는지 이번에는 조금 겸손하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해드리고 제가 그렇게 말 실수한 거는 이제 어른한테 제가 이 실수를 한 거니까 충분히 사과를 드리고 엄마한테 용서를 빌자. 그리고 이렇게 전화를 이제 통화를 했는데 너무 놀랍게 엄마가 그런 걸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러면은 오늘 아빠한테 가서 뭐 이거를 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엄마가 그 기억을 완전히 못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날 제가 여기서 시인이 정말 목마른 심정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기도 했고, 그리고 좀 이렇게 애써보고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을 두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좀 정직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나갔을 때는 정말 큰 은혜를 주시는, 여기 보면은 주님의 오른손이 제가 주님의 몸에 바싹 붙어 있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받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몸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진짜 그 엄마하고 저 안에, 그 사이에 있었던 그런 이제 방해들을 진짜 하나님이 좀 이렇게 해결해 주셨던 게 아닌가. 그래서 너무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그날 생각이 많이 나서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또 이렇게 전체 그 구절들이 다 좀 좋았는데, 일단 먼저 1절이 먼저 마음에 크게, 네, 처음 딱 읽을 때 딱 와닿는데요. 네, 이게 보니까 위에 제목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하는 내용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구절을 읽으니까 좀 더 와닿는 것 같은데,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의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망하나이다. 이게 마르고 황폐한 땅 하니까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직장에서 네, 직장이 좀 마르고 황폐한 땅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네, 좀 약간 광야에 있는 것 같은 좀 그런 느낌도 있고 한데, 근데 이 시간이, 그러니까 다윗도 일단 광야에 있을 때 이 시간이 또 다윗한테도 또 훈련되고 좀 더 강건해지는 좀 시간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있고, 또 어떻게 또 했었는지, 그 내용이 이 2절부터의 쭉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 부분들을 보면서, 음, 이곳에서, 이렇게 있을 때, 좀 이 다윗처럼 좀 이런 태도로 좀 있어야 되겠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곳에 있을 때 나를 보시는지, 좀 그걸 좀 생각하면서 좀 이 시간들 배울 것좀 배우면서 시간 좀 겸손하게, 좀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해봤습니다. 네, 저도 1절 내 마음에 말씀을 준비할 때 좀 많이 와닿았는데, 저의 삶에서도 마르고 황폐한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럴 때 제 마음에 이렇게 한켠에 좀 이렇게 아쉬운 마음이 있는 부분들, 그런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으로 이렇게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시험관을 이제 몇 년 동안 이렇게 했었고, 음, 좀 잘 되지 않았는데, 그 첫 시험관 했을 때 이제 첫 임신이 이렇게 됐었던 때가 딱 지금 이 3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며칠 전에 이렇게 저희 공원에서 제가 강아지랑 산책을 이렇게 하면서 있는데 좀 마음의 한켠이 이렇게 약간 좀 좀 약간 그 과거에 이렇게 약간 잘 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런 상심한 마음들, 약간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켠에 이렇게 있었었거든요. 근데 몇 주 전에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렇게 찬양도 불러보고 이렇게 하는데, 음, 갑자기 그 몇 년 전에 이제 시험관을 할 때 제가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주일날 이제 이식을 하는 날이어서 남편과 같이 병원에 이렇게 있었던 그 상황이 딱 이렇게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다 같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했던 그런
되게 감사한 시간이기도 했는데, 제 마음에는, 그때 조금, 인도하심을 좀 잘 받고 욕심으로 하지 않고 뭔가 서두르거나 급하거나 빨리 이제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막 이렇게 쫓기듯이 하지 않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들이 제 안에 이렇게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 채로 그냥 시간은 많이 지났고 했는데, 그때 그 예배 전에 이렇게 찬양하고 말할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의 그런 이렇게 했던 뭐 결정들이라든지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좀 공감하신다는 좀 마음의 위로를 좀 저에게 주셨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놀랐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막 되게 기도하고 이랬던 건 아니고, 그냥 마음 한켠에 항상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제 안에 있었고, 그때 좀 잘했으면 이렇게 뭔가 결과적으로 가지 않고, 그 과정을 너무 급하게 서두르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냥 아쉬운 마음으로만 남겨둔 내용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좀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잘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오늘 이 메시지 성경도 그냥 같이 올려드렸고, 그냥 읽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5절에서 그 8절 그 단락에 보면, 어, 지난 날을 회상하며 감사의 시간을 보냅니다. 주께서 줄곧 내 편이 되어 주셨으니, 나 마음껏 뛰며 춤춥니다. 내가 주께 온 힘을 다해 매달리니 주님은 나를 굳게 붙드시고 말뚝처럼 흔들림 없게 하십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 약간 이런 부분인가라는 좀 묵상이 됐고, 어, 그렇게 했어도 그냥 이렇게 일상을 살다 보면 또 문득문득, 좀 이렇게, 마음이 살짝 이렇게 다운되려고 할 때,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어, 격려, 격려? 약간 이렇게 편들어 주셨다. 저에게 편들어 주신 것이 막 너무 생각이 막 너무 깊게 진행되지 않고 좀 흔들리는 것을 좀 덜 흔들리게 조금 그 기억을 하면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셨던 것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좀 흔들리지 않고 다시 믿음으로 어, 그 새한글 성경에 한결같은 사랑을 주셨다고 하신 것처럼 그 한결같은 사랑을 날마다 받고 있다는 고백을 좀 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묵상을 했습니다. 혹시 뭐 나누고 싶으실 내용 있으시면 그러면 원복 권사님께서 마친 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향해 목말라 하고 간절히 메마른 그 마음을 주님께 올릴 때 주님 저희에게 한결같은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평생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그 긍휼하심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이 풍성하고 너그럽고 여유로운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마치 그 원수의 칼이나 화살을 맞은 것처럼 깊은 상처가 있을 때 주님이 언제나 찾아와 주셔서 다 치유해 주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또한 평생 동안 주님 찬양하면서 지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든 명신 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건강도 한절기에 잘 살펴주실 것을 구하며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일날 뵙겠습니다.